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이 시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정말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올려드리고요. 이 시간 특별히 12월 31일 마지막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귀한 물질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 기도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길의 모든 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하오나 이 길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너와 함께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감하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귀한 물질 시간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바로 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우리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제목은 감사의 친구는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눕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명령하신 삶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라이죠. 특별히 감사 중에 가장 중요한 감사는 어떠한 것을 마감하면서 마무리하면서 그 무엇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었던 2020년도의 끝에 서 있습니다. 참으로 인내가 필요했던 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외로웠던 한 해, 걱정과 근심이 많았던 한 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셨고 힘을 주셨습니다. 또한 성경 통독을 통해 깊은 묵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한 해의 끝자락인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끝자락이 있다는 의미는 또 새로운 시작이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끝도 중요하지만
시작은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왜냐하면 은혜는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은혜는 모든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정말 신비한 영적인 접착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은혜가 임했던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축복의 삶을 누린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하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의 가족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은혜. 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32장 12절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가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지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 하신 그 언약이 그의 아들 이삭으로, 또 이삭에 하신 언약이 야곱으로 계승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게 되지요. 즉 아브라함의 씨로 시작된 영적인 이스라엘 자녀들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렇게 숫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그 족보를 쭉 설명하고 16절에 와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 언약을 토대로 그의 후손까지 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대대손손으로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대대손손 내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은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자, 잘 경청하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혜에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감사예요. 감사. 감사를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지킨다고 말씀하세요. 자, 고로서 3장 15절과 4장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또한 4장 2절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왜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감사할 때 말입니다. 우리는 간직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때로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되지요. 감사한 마음이 없어지면 때로 쓰레기와 같은 것을 간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영적인 쓰레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비본질을 내려놓고 본질을 잡게 하는 능력이 그 감사 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사를 간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삿짐을 쌓기 시작하면서 버릴 것과 남길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삿짐을 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삿짐을 쌓는 목적은 버림을 위함이 아니고요, 남김을 위함이에요. 어떤 것을 가져갈까,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이삿짐을 쌓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간직해야 할 것을 구별하며 그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버리게 하는 그런 것이 감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큰 돌을 만나게 된다고 하죠. 큰 장애물, 큰 어려움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큰 장애물, 큰 돌 앞에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표출된다고 합니다. 그 돌을 디딤돌로 보는 사람과 그 돌을 장애물로 보는 사람, 이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돌을 디딤돌로 삼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돌을 장애물로 보아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삶의 큰 돌을 디딤돌로 보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지만 그 돌을 장애물로 보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자, 말씀에 뿌리 내린 건강한 사람은요, 인생의 큰 돌을 디딤돌로 보지만 뿌리가 병든 사람은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낙심하게 됩니다. 자신을 비판하고 어떨 때는 자신을 학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낙심이라는 이 단어는 한문인데 떨어질 낙과 그 다음에 마음심, 그것이 합쳐져서 낙심이라고 하지요. 즉, 이것은 마음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바닥에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람은 자신이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생의 진정한 교훈은 낙심을 통해 깨우침으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낙심을 귀하게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낙심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인간의 큰 돌은 디딤돌로 볼 수 있는 능력은 감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와 칠병이어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감사하셨기 때문에 그 감사가 디딤돌이 되어서 기적을 성취된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7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감사하셨어요. 그 결과 남자 4,000명과 수많은 여인들과 아이들이 식사 제공을 하시는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현 주소에 감사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7개의 보리떡과 2개의 물고기였어요. 자, 그것을 감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한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면하는 그 문제가 그분의 비전으로 상승된 거예요. 자,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현 소유가 감사한 그 차원을 넘어서 직면하는 자신의 문제가 그분의 비전으로 상승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설교를 사흘 동안 경청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팠어요. 허기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을 주시기 원하셨지요. 자,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나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자, 예수님의 비전이 이겁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것을 7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만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앞에 놓으시고 감사하셨어요. 그 감사하시고 그것을 축복하신 그 결과가 기적으로 베풀어져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 문제가 비전으로 변했고 거기에다 감사를 더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게 된 것이죠. 자, 36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사라는 것은 축복하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축복하고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자, 4,000명은 여기서 남자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 외에도 여자와 아이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많은 경우 우리가 직면하는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성숙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감사가 더해지면 우리가 버릴 것과 남길 것을 구별하면 그리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때로는 사업의 실패가 물질의 가치를 가르쳐 주기도 하지요. 인간관계의 실수가 소통의 능력을 배우게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인생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런 일과 저런 일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좋고 나쁨의 척도는 사람의 능력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어떻게 여러분이 어떤 일을 좋다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일은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척도로 이 모든 상황을 본다면 좋은 일과 나쁜 일, 이런 일과 저런 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으로 성화된다면 이 모든 것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문제와 낙심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 문제와 낙심을 감사로 가꾸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변하는, 축복으로 변하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감옥에서 입었던 죄수의 옷을 벗기시고 국무총리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수의 옷을 입지 않았다면 요셉은 국무총리의 옷을 입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2020년도의 모든 사건들이 감사로 인해 은혜의 사건이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여 하나님을 찾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서 7장 14절이에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2020년도에 형통한 날을 경험하신 분은 아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공고한 날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일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경험했고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시간 기도를 통해 2020년도의 삶을 감사로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를 통해 버릴 것과 남길 것을 구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버릴 것 자체도 감사로 받아들인다면 성경은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 아픔과 어려움에 감사를 더하게 되면 모든 것이 배움의 통로로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축복과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이 우리가 감사로 받는다면 그것이 믿음이 될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자는 최후에 웃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웃음으로 끝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임마누엘이에요. 때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같이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의 존재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로 한 해를 마감할 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감사는 은혜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끝맺음과 새로운 시작에 접착제가 있는데 그 접착제가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 감사의 열쇠를 사용해 은혜의 문을 열고 새로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라는 찬양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한번 찬양을 전심으로 드려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이 시간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 2020년도를 감사로 정리하시고 2021년도를 은혜로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영상이 끝나면 밑에 제가 그 찬양의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찬양을 한번 들으시고 한번 찬양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눈을 감아서 정말 감사로 2020년도를 마감하시는 은혜, 그러므로 그 감사 열쇠로 2021년도를 은혜로 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를 감사로 마무리하며 버릴 것과 남길 것을 구별하기 원합니다. 아니, 버릴 것조차도 감사할 때 버릴 것이 없는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감사로 2020년도를 마감하며 은혜로 2021년도를 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바른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아가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신 성령님의 교통하시가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체 위에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